네, 오늘 우리가 하나인 온라인 교회 첫 방송으로 보여드리는 예배가 시작됐는데 우리 찬양 인도한 우리 엄태명 전사님도 굉장히 떨렸을 것이고 저도 사실 이 방송한다는 게 굉장히 떨리기도 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기 앞서서 광고를 몇 가지 할 텐데 9월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7시 40분경에 화요모임 유튜브 방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7시경부터 방송은 시작이 될 거고요. 실제 방송은 7시 40분부터 열리게 될 테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그 실시간 채팅창에다가 기도 제목도 좀 올려주시고 마음 나눔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 하나인 화요 모임에 대한 또 생각이나 마음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저희가 많이 힘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저희 한국중앙교회 유튜브 채널과 함께 링크가 걸릴 테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동안에 온라인 교회를 준비하면서 7, 8월 여름 시즌 동안에 예수와 함께 사는 여름 이야기라고 해서 인스타그램이 또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는 예수와 함께하는 가을 이야기, 그래서 진리로 가는 길이라고 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많이 인스타그램도 들어오셔서 또 거기에서 많은 은혜를 나눠주시고 또 많이 공유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컨디션이 좋았는데 지난 토요일에 감기가 살짝 오더니 오늘 약을 먹고 막 애를 썼는데 여전히 이렇게 코가 좀 많이 막혔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코가 막힌 소리가 들려서 혹시 발음이 안 좋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우리 합독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은 어제보다 소중한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목적이라는 것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 투자를 하지요. 그래서 이 끊임없이 이 노력을 하면서 이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냈나요? 어제도 그렇게 보냈을 것이고 작년에도 그렇게 보냈을 것입니다. 아마 올해도 그렇게 보내고 있을 것이고 오늘도 방금 전까지 그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살아감의 결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목적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되나요?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그만둬야지라고 생각하나요? 또 다른 목적을 꿈꾸게 됩니다. 또 다른 목적을 생각하게 되고 그 목적을 위해서 또 한 번 힘을 내서 도달하려고 또 한 번 힘을 내고 또 어제보다 오늘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길래 왜 그 목적을 이루는 것에 그렇게 목을 매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이려고 애를 쓸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생색을 굉장히 잘 냅니다. 뭐 하나 만들어 놓고 나면 이게 누구든지 알아줘야 돼요. 이게 뭐 하나 해놓고 나면 다른 사람이 알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못 알아주면 제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알아달라고. 근데 제가 생색을 엄청 잘 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목적을 이루는 목적의 그 결과에 항상 자랑이 있더라는 거죠. 이것으로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제보다 오늘에 더 신경 쓰게 되고 또 작년보다 올해에 더 많은 시간들이 이 목적에 집중하게 되는 모습을 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럼 누구를 위한 자랑인가라고 돌아보면 결국에는 나를 위한 자랑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생색이라고 늘 제가 말을 합니다. 생색주의가 아니고요. 저는 생색으로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방금 전에도 생색이 날 뻔했는데도 그걸 누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존재가 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과 은혜와 온유와 긍휼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 목적까지 이르는 것이 진정한 자랑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싶죠. 성숙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장의 내용을 삼아서 성숙에 이르는 데에는 나의 생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온유와 긍휼로 채워진 그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눌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희가 그럼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천국이 보장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장된 천국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천국이 보장된 그 삶의 가치로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기독교의 전부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 갈 것을 확신한 그 다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천국 갈 사람이야 라는 확신이 분명하다면 천국 갈 확신에 찬 삶의 모습이 분명하게 어제보다 더 소중한 모습으로 오늘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거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말입니다.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것이 있다고요? 지금 등급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이 바로 죽은 자인 것과 자기 행위를 따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바로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산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죽음을 놓고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죠. 그리스도 안에서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소중한 것. 왜?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죽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산자로서 살아내야 되는 삶의 가치가 오늘 우리에게는 펼쳐져 있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산자로 어제보다 소중한 오늘의 가치에 우리의 시간과 생각과 마음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곳에 상급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동일하게 말씀하는데 고린도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 얻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산자로서의 경주의 싸움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 땅에서 오늘 우리는 어제보다 소중한 그 오늘의 산자로서의 경주할 싸움이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고 또 오늘 그것을 우리가 경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취소되지 않는 구원이라고 오늘의 삶을 쉽게 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이단은 이거 하나로 쉽게 여기고 그 육신의 시간들을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취소되지는 않지만 사라지지 않지만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산자로서의 죽은 자가 아닌 산자로서의 오늘의 소중함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살아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산자로서의 경주할 싸움이라고 표현하죠. 우리의 오늘의 싸움에 하나님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장의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채찍을 사용하시는 방법이고 두 번째가 바로 상급을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어린 시절을 떠올랐고 학창 시절을 떠올랐어요. 이렇게 방송에 나가는 거라 참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공부를 좀 못해서 혼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성적이 떨어져서 혼나는 것보다 집에 설거지를 안 한다던가 집안일을 조금 제가 청소를 못했다거나 그러면 여지없이 저희 어머니에게 한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제가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다 보니까 다 사역을 나가시는 가운데 저 집이 이제 비어 있다 보니까 중요하셨겠죠. 근데 돌아보면 어린 시절에 가만히 보시면 어떠한 것을 하면 이거 하면 이거 줄게 여기까지 하면 이거 줄게 하면서 그 아이들의 성장을 돕습니다. 근데 다 잘하고 나면 너 그거 하면 그거 줄게 라는 말이 정말 부끄러울 때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거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을 때에 어떠한 상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채찍도 있죠. 또 꾸중도 받게 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게 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경험하면서 어른의 시간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과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채찍의 방법과 상급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결국에는 성장시키시고 성숙의 자리까지 이끄시는 시간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산자로서의 경주할 싸움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삶의 모든 시간을 걸고 이것이 복된 일임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시간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늘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고난이 유익입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당해보지 않고서 어떻게 아는가. 정말 당해보지 않고서 몸이 아파보지 않고서
또 정신이 아파보지 않고서 또 그 사건과 그 현실을 당해보지 않고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러면 왜 알라고 하시는가? 왜 알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은 세상의 모든 민족의 한 사람 한 사람까지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과 동역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어제보다 소중한 가치로 경주해야 할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고난들, 내가 오늘 넘어가지 못할 만큼의 힘든 시간들, 정말 아픔이 너무나도 강해서 이 아픔의 경험을 누구도 넘겨주고 싶지 않은 그 아픔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거 하나하나까지도 산자로서의 경주할 싸움의 귀한 성숙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오늘 내가 많이 아픕니다. 오늘 내가 많이 괴롭습니다. 그러면 나의 괴로움을, 나의 아픔을 갖고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내 아픔을 갖고 그 아픔과 함께 옆에 있는 한 사람의 그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어제보다 소중한 것, 어제보다 소중한 가치임을 산자로서의 시간에 두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아닐까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것은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는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나요? 분파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이 분파에 대한 싸움의 문제를 알고서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쓴 게 고린도전서죠. 아볼로파, 바울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고린도 교회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서신이죠. 경력과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 이 앞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절에서 7절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이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말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의 그 어제의 시간들, 그래서 어제보다 소중한 오늘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기록한 서신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사용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저와 같았습니다. 자기의 잘남을 생색내고 싶은 거죠. 내가 해온 많은 그 시간들을 더 많이 생색내고 싶었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많이 알려주고 싶어서 높은 사람만 보면 악수하고 싶었고 높은 사람이 나를 믿어준 그 하나, 알아준 그 하나 갖고 자랑하는 일로 삼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죠. 자기 자신의 지위와 위치, 이것으로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떠한 존재를 확인하게 하는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서신이 바로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바울이 그것에 대한 권면 아니면 권증 아니면 질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누가 더 소중한 사람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을 주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위인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너네들은 알고 있는가? 이제 자랑 그만해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상급을 받을 수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순리와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말입니다. 즉 우리에게까지도 채찍과 상급은 바로 우리가 성숙하기 위한 그 성장의 교사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교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분명한 권면, 때로는 권증일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목적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채찍과 상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수준에까지 조금씩이라도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곤고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로 만들고 이끌어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장과 목적에 분명한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분파에 빠져 있고 자기 자랑에만 신경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역사도 정치도 문화도 자연도 자리도 자랑도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고 계시는 그 성장의 방법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길을 오늘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복된 길을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았다고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그 구원의 그 은혜는 바로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여름 시즌 동안 저희 하나인 온나의 교회가 잠시 멈추고 정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름 이야기를 준비했고요. 그 여름 이야기가 50일간 지속되면서 그 글들을 남겼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글을 쓰면서 제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하나 있었는데, 이 구원이라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내가 호흡하고 있는 이 땅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세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세계와 모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연과 모든 환경들이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 안에서 이게 은혜인 줄도 모르고 다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은혜인 줄로 알고 나니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이게 얼마나 사랑스러운 땅인지 새삼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생각이 정말 깊어갔던 시간이 여름의 시즌이었습니다. 엄청 더웠죠. 정말 뜨거움이 몸부림칠 정도로 너무 더웠는데 제가 사실은 그 시간 동안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물어보셔도 좋은데 제가 한 17kg 정도 감량을 했습니다. 그 더운 여름에 뛰었거든요. 그 더운 여름에 식사량을 줄였고요. 그 더운 여름에 그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몸부림쳐 봤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시편 8편입니다.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원래 시편 8편을 다 함께 읽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 한번 4절 5절만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 어떨까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말인지 이 고백이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였고 찬송이었습니다. 즉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little이라고 하지요.
거의 없다라는 해석이 가능하죠. 하나님보다 못할 것이 거의 없게 만드신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 창조의 영광을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뿐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죠. 정말 똑똑한 것 같고 정말 잘난 것 같지만 가장 어리석은 존재가 사람일지도 모르죠. 오늘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4절과 5절의 고백이 과연 우리의 고백이 되는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라는 존재는 어리석기 짝이 없고 생색이나 낼 줄 알고 높은 사람에게는 악수하고 인사를 청하면서 지나가다가 우리가 보기에도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거들떠도 안 보고 나는 강한 사람이니까 조금이라도 약한 사람을 볼 때는 그 강함으로 누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소중한 것은 하나님은 그 어제의 시간의 채찍과 상급으로 오늘 내가 산자로서의 경주할 싸움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화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부르셨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교회를 좀 떠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예배의 자리에 조금 더 멀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일들과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그 예배의 자리와 교회의 걸음을 옮기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뀌어지지 않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명한 오늘의 시간은 아침에 눈을 뜨고 호흡하는 기쁨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모두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드러내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과 명성과 위로의 말씀이 오늘 어제보다 소중한 삶의 가치로 드러내는 흔적이 되어서 어제보다 더 신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